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번호 제34번입니다. 시편 3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무한 주를 이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시다 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 영광을 찾으시고 내 모든 능력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사 전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영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새로웠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70장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예쁘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에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업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저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중심은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저들의 생활에 온전케 주장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걸어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사오니 믿는 믿음의 생활을 따라서 저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사오니 저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사오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물길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순간순간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아버지 돌아보건대 교만한 자가 있고 겸손한 자들이 있는데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또 교만하고 자기의 아버지 자기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나며 자기의 아버지의 옛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장하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심령의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업인이 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 1절부터 4절,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또는 이제 말하는 것을 통하여 또는 어떤 태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제 학력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또는 부자이고 부자가 아니고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구분 짓는 것은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인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말을 하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깊이 있게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언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고 나쁜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 7% 정도밖에 이제 깊은 인상을 남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동 또는 어떤 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한 70%나 이제 또는 80% 정도 그 인상을 깊이 있게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또는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결정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미 이제 거기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어도,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 변화 있는 좋은 인상을 주는,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서론적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말로만, 입으로만 막 그냥 잘하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너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좋게, 아름답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던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들을 기억을 떠오르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을 이제 하나님은 보고 싶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축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면만 이제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아름답게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이제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고 말하면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적으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던져주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게 하여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이제 그들을 백성들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3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너희들이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4절에서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에서도 한 사람은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애적으로는 희망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와 같이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모양 볼 때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겉모양 볼 때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내 말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겉모양 볼 때는 말도 안 듣고 지지리도 못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지은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낳았고 길렀으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는 허망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아예 돌아오지 않고 허망한 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가버리는 사람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듣지 않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지대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아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험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 허망한 것이라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허망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허망한 이미지를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을 따라서 이방인들의 그 습성과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그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험한 것의 미혹에 의해서 미혹에 끌려서 그와 같이 험한 것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으면 험한 것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 수 없는 축복 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말할 때 강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상은 강야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강야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생활이 아니라 결단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면 주변에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뭘 보니까 좀 뭐 기도하면 어느 때는 좀 응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치 아니하면 또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세상 속으로 살고 있는데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그런 허망한 소리를 자꾸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귀가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다분히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들에 너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계시다. 전능하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좀 믿어볼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어중간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허망한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결정할 수가 없는, 결단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까지 허영심을 가득한 세상 속으로 완전히 빠져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바로 나는 세상이 그렇게 다 숫자적으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 그들은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그냥 살아가니까 하면서 그 소리를 많이 듣는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강야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고통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은 꼭 강야라고 했었는데 이 강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떤 말을 우리에게 강야라고 말하느냐 이 강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면 히브리어 언어를 통해서 보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는 말이 이 강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강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때가 언제냐라고 내가 강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공부할 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누구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강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청종한다는 말이에요.
이 강야라고 하는 말과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 같은 동의에서 이제 같은 말에서 출발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강야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험한 것을 따라서 아예 가버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부정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말을 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귀를 기울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예 강야로 허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역사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놔두고라도 어중간한 상태에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은 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내가 형편과 처지가 강야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한피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나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환경이 바꿔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을 새로워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환경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고 믿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언어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관리자라고 하는 말이요 감독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리자라고 하는 말, 감독자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감독자 또 감독자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감독자의 슈퍼바이저의 그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무대에서는 이제 배우자들에게 그것을 연출하고 그걸 감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연출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배우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저작자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서 그것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슈퍼바이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맹배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잘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자는 이제 배우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그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무대는 잘 될 수 있고 또 그 무대는 화려한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감독자의 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
삶을 살아가는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한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면 인생 무대에 아름다운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화려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무대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때가 울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지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은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가 없으니까 그분의 그 지시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역사들이 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감독자 대신 주님을 잘 따르는, 지시를 잘 받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시를 잘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 들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승명성해서는 되지 않고 육적으로 그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 주의 영이 임하셔야 돼. 내 마음에 깨어나고 주의 영이 임하셔야지. 감독자와 배우자가 생각이 통일돼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하지 않은 그런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줄 때 내가 잘 들을 수 있으려고 하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서 시내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 자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복을 그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나의 영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 나의 영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된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주리라. 그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해 주시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저기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직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급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여서 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영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된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험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나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윤리도 있고
또 다른 타 종교들도 있고 또 미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을 그대로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이 필요하다 그 말. 신을 떠나서는 어떤 신을 떠나서든지 어떤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신을 믿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허망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응답이 있다거나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알아요.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어떤 것을 해도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자기의 이제 식구들 중에 한 사람한테 어른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얼마 못 가서 그 아이가 입에서 그 부모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아빠 죽고 싶어. 엄마 아빠 없어도 돼. 차라리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막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니까 너무 놀라서 부모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가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친할머니가 한국에서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는 충만하다고 허용된 것들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자기는 막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에게 막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허망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겉모양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겉모양 볼 때는 주의 영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을 그와 같이 떼를 쓰면서 울고 그러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밖에 나가서 저 차에 처박혀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굉장하게 그 고통스러운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주의 영이 중요하고 허망한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잘못된 정보들을 듣고 있으면 그걸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가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가짜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대로 그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대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충만히 되어 있으면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내가 강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드려야 된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왕의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풀어주고 역사해 준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져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막아버리냐라고 하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려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가 그 사자굴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가 듣는 소리, 허망한 소리만 들었다고 하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만 들었으면 그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해져 버리면 자기 확신에 쳐서 이제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소리로 선포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속에서 듣는 소리는 지켜준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소리. 이 은혜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고 일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는 대로 너희들은 준행하기를 바란다. 8절 보여요. 모세가 그 피를 같이 본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있는 생애가 축복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라고 하면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은총과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변화의 물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을 밟아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면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시냇가가 흐르고 라고 하는, 시냇가가 흐르고 버들같이, 그와 같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흐를 것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다. 그와 같이 해주겠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용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허용된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와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좀 그것들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포인트는, 중요한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라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허용된 말을 들으면 낙심하고 좌절된 그런 소리만 들린다는 거야. 내가 낙심하고 좌절된 그런 말만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말만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바꿔질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슈퍼바이저처럼 우리에게 관리자 대신 능력 있는 그분인,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허황된 말을 듣고 미혹에 빠져서 거짓된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은총, 능력, 역사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시는 주의 영광 이 땅과 저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강야에 살아갈 때에도 낙심과 좌절하고 살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들려주는데,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잘 들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허망한 것들이 우리를 인생을 막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 아버지 하나며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권능있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능력있게 역사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험한 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주의 복된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